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안전히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더욱 베풀어 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매달릴 때에 목사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실 백영화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은혜가 사모하는 자들 위해 폭포수같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에게 그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곳에 앉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삶에 치여 흩어졌던 내 마음과 내 모든 시선을 모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너무 많이 반갑습니다. 너무 마음이 좀 짠하네요. 먼저 이제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될지 몰랐어요.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하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이 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 각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7장은 사람 가운데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기 어려움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일 본문인 전도서 8장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장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전도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고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얼굴빛이 밝고 웃게 되어 찡그러지거나 굳어진 표정을 바꿔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 이 말씀이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 번 좀 봐주실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굳어지고 차가워진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웃게 하는 그 한 가지 지혜에 대해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읽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먼저 솔로몬은 왕의 명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 그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 복종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말 왕의 명령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복종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저희가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는 해요. 여기서 부인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태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내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내게 필요한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 감정에 막 부대끼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로 나를 더 괴롭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교회 그렇잖아요. 동감하십니까? 아멘? 많은 이들이 내 안의 말씀과 자아가 충돌의 부대낌을 느끼는 즉시 바로 그 순간 대부분 말씀 앞에 급히 등을 돌리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그냥 급히 등을 돌린대요. 급히 등을 돌리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악을 일삼는다라고 우리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솔로몬은 그러지 말라고 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행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대심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다 같이 4장 읽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종은커녕 내 생각이 앞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반문하는 건 역시 옳지 못한 태도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왕의 명령 앞에 아니요 잠시만요 제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묻는다는 것입니다. 좀 익숙하시죠? 저도 찔립니다.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 그대로를 이루실 전능자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최상의 선임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근데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5장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자 그대로 본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늘 불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에겐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대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100번 양보해서 말씀을 지키려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다음 세대 공동체에서 깊게 감동받고 감격받고 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환란이 없던가요? 아니, 나 자신만 보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시간이 없으신가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찾아왔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닥쳐올지라도 지혜 있는 자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다 진짜 망할 것 같아도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비록 불행이 닥쳐오더라도 그 일의 결국에는, 종국에는 화를 입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항상 순종해야 함을 솔로몬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도처가 시한폭탄 같고 불알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자에게 그래 맞다, 그래 힘들지만 잘했다라고 하나님도 그를 향해 굳어진 얼굴이 아니라 인자한 얼굴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의 얼굴에는 그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평화의 빛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관과도 상관없이 평안이 임하는 상태, 그리고 그 평안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우신 증거입니다. 이후 전도자는 왕의 명령에 항상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실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심판이 임하진 않습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 좀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언제 이 시기가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분별해요. 겸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기민하게 행동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매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매자는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좀 더 있다가 내가 딱 그 꼴딱 넘어가기 그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겠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좀 신앙 떨어질 때 또 이제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가끔, 아주 가끔. 근데 또 그런 이들에게 우리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에게 7절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희 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자기의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참 좋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던가요? 아멘. 오늘 마지막 구절인 8절 읽겠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통해서도 실은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봐도 저희 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흘려보내신 그 섬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의롭던, 악하던, 어리던, 노년이던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있을 심판의 그날에 악의 편에 서서 악한 일을 했던 이들에 대해 악은 절대로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심판을 믿으며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속이기 쉽고 속기 쉬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은밀한 곳까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과 공정한 심판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심판을 통한 멸망이 아니라 은혜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게 할애된 본문 말씀은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길지 않게 제 간증을 한 가지 나누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 6월 23일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전 시간도 기억해요. 오전 11시, 한 11시부터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12시 전까지였거든요. 그 1시간 동안. 제가 토론토 코스타에서 이제 권지원 목사님을 통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리더십에서 한번 이제 그 간증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그거 제가 많이 좀 잘라낸 거거든요. 다른 부분들 전할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는 시간 있을 테고. 근데 그때 그 너무도 강렬한 영적 체험 이후에 저는 정말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짜 믿어졌어요. 진짜로. 왜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목사님 입을 딱 떼시면 나오는 게 말씀은 기독교의 종교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늘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이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 저 그거 2개 다 안 했었거든요. 근데 2개 다 하기 시작했어요. 할 줄도 몰랐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애기처럼. 그런데 그런 좀 1년의 상황을 거치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석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 시기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고, 그건 바로 졸업 후 진로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지도 교수님께서 제게 박사 학위를 권하셨어요. 근데 저희 학과가 BK21이라고, 그게 뭐냐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장학금을 쏟아붓는 거였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공짜로 공부할 수 있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웃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출강을 갈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GTM이었습니다. 네, 제가 다른 설명 안 드릴게요.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전도서 12장 12절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왜 전도서가 분량이 이제 무겁지가 않아서, 그리고 잠언 뒤에 바로 붙어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쉽고 제가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이 있는지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 말씀이 엄청 크게 확성기처럼 제게 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박사과정이 아니라 GTM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왜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일련의 사건들이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GTM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참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저는 내몰려가지고 제 의지와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이 진짜 무서웠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막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몰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끄럽죠. 뭐 약간 되게 막 믿음이 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봐주시면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몰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였어요. 뭐 다른 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르게 그 은혜죠. 믿어져서 제 30대를 갈아 넣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횟수로 12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순종은 순종이고요. 순종하고 났더니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그 주도권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는지를 제게 묻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내 원대로 해주옵소서가 요만큼이라도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결과가 비록 배경아 너가 원하는 보상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겠냐고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슬픈 얘기 아닌데? GTM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죠? 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시면 대부분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요약하면, 목사님께서 2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시고 몸이 안 좋아서 약국에 약 사드시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사분이 일면식도 없던 청년, 그냥 약을 사러 온 청년한테 그때 당시 300만 원이라는 돈을 헌금하셨어요. 지금도 300만 원 되게 크잖아요. 근데 30년 전에 3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GT 첫 호 인쇄비였어요. 그래서 GT가 나오게 됐고, GT 처음에 무가지였거든요. 그냥 공짜로 막 뿌리는 책자. 그런데 우리 소중한 독자님들이 막 1,000원, 막 몇천 원, 막 10,000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그 후원금이 모여서 다음 옷 찍고 그래서 30년 동안 한 호도 쉬지 않고 출간되었습니다. 그 산 증인이 여기 계세요. 예. 그 소명 앞에 자신의 꿈과 청춘을 모조리 갈아 넣으신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점점 더 약해지시고 점점 더 무명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쏟아붓게 했냐며 한마디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목사님을 봅니다. 정말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뵈면서 감동과 감격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벅찰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처럼 살지 못하는 제 모습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세대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채널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로서 GT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개런티예요.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진짜 자기 거 챙기고 자기 거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묻지 않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최고의 꼴을 먹이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정말 풍성하게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행복한 곳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정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고.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고. 가시밭길 같고 내 생각과 다른 명령일지라도 순종하겠냐고. 순종한 그 결과조차도 내게 묻지 않고 따지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나와 동행하겠냐고. 오늘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저희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주신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고 묻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의 시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대체 누구의 통치를 맡고 있냐고 묻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순종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냐고 묻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후 주께서 베푸실 축복을 충만히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서글프고 마음이 저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하시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직접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증거가 영혼들 위에 깃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여, 주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권지연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우리 교회에 병약하고 기도가 필요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교회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원하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원하며, 마지막으로는 우리 각자가 가진 영혼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이 시간 전심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